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아멘. 사단은 말씀을 뺏어갑니다. 우리가 말씀만 안 뺏기면 사는데 그게 씨름을 해야 돼요. 문제 왔을 때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되고, 우리 말씀에 체질되면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강해져요. 그리고 사단에 못 건듭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말씀을 빼앗겼거든요. 하나님 먹지 말라, 먹이는 먹으라. 뺏겨서 사단이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좀 다지는 시간이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강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이런 말씀 나왔어요. 자, 우리의 피난처여 요새다. 요새는 어떤 성이죠. 견고한 성이다. 그 한 주간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3장 15절 한 주간 계속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결국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5가지 나왔지만 100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부니까 그 한 가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럼 같이 봅시다. 자, 하나님 이번 주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말씀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결국 안 되거든요. 인간은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게 근본 잘못된 겁니다. 이 잘못된 시작에서 빠져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올바른 시작이죠. 이거 언약궤랍니다. 이걸 잡을 때 가장 먼저 사단이 이제 무너지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게 시작이면서 동시에 답입니다. 이게 같이 포함되어 시작이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과 동시에 답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올바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서 그리스도 언약 잡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인도하기 때문에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시간이에요. 각자 시간표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잡는 시간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는 늘 옵니다. 문제 안 오려면 충고밖에 없어요. 늘 문제는 와요.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 늘 오는 거 문제를 주하지 말고 문제편을 쓰지 말고 답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거 바뀌었어요. 옛날 늘 나는 문제편을 썼어요. 늘 문제만 생각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늘 창세기 3장 쪽에 서 있는 게 나도 모르게 체질적으로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쪽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답 쪽에 서야 돼요. 저는 답은 안 잡고 늘 문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걸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완벽한 답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답 쪽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문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려고 안 돼요. 이걸 잡게 되면 문제가 무너진다니까 이게. 그렇게 해야지. 자꾸 문제 해결 안 하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되고. 우리가 체질적으로 답 쪽에 서는 쪽으로 자꾸 문제를 바꿔야 돼. 이게 뭐냐? 복음 체질을 합니다. 문제가 커 보이지 말고 답이 커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답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제 올바른 시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납니다. 자, 이 사단이 네가 하나님 좀 될 거야. 이게 절면 속에 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천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맞다고 틀리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심할 부분이에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못 본 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돼요. 내 생각에 맞은 게 아니고 뭘 고백해야 되냐면 자, 하나님, 자,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문제는 없어요. 하나의 뜻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 바뀝니다. 이번 주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건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답 쪽에 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창세기 3장 이 체질들이 자꾸 무너져가면서 이쪽으로 서면서 올바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두 번째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자, 올바른 예배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잡은 예배입니다. 그리스도 놓쳐보는 예배는 뭐냐면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뭐냐면 그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적 예배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도 안 자라고 생명도 없고 습관적 예배가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대로 삶대로 가죠. 올바른 예배는 그리스도 언약 잡은 이게 올바른 예배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는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강조해줘야 돼요. 어쩌면 계속 말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강조되면 될수록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많은 알 수 없는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 교회가 복음을 강조 안 하면 창세기 3장 흑암이 교회도 덮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가 힘을 잃고 왜냐하면 이걸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흑암이 무너지고 창세기 3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강조하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내려왔던 많은 것들이 자꾸 치유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서밋으로 가버려요. 자꾸 바뀌어요. 우리도 모르게. 특별히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얻으니까 세계의 복음을 향한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죠. 힘없어 못 품거든요. 이것이 회복돼 자꾸. 이게 이제 예배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강조하는 예배가 뭐냐면 그 자리가 바로 최고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1대1로 대면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가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가지고 예배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다.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예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듣고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쭉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없어져 버려요. 왜?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치유예요. 치유. 이게 그게 서밋입니다. 그게 힘이거든요. 다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 그리고 특별히 일주일, 주일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7일의 응답을 받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날은 이제 한 주간의 응답을, 말씀을 공급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참된 행복이라는 말 나왔어요. 참 행복이다. 역시 반복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는 행복이 불가능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병에서 나오는 고통밖에 없어요. 행복이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그 참 행복의 시작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해결하는 역시 창세기 3장 15절에서만이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근원적 행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기도도 자꾸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나 이거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내 저주를 해결했고 죄를 사하시고 지옥을 깨뜨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걸 누리는 거죠. 이 복음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게 이걸 우리가 뭐냐면 정시기도 그래요. 특별히 시간 전에 복음 드리고 그럼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창삼사가 막 무너집니다. 이때 속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시기도가 창세기 3장 15절과 기도하는 시간이 뭡니까? 이때 바로 여자 유손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자 유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시기도 할 때 뭡니까? 여자 유손이 바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그걸 막 무너뜨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정시기도는 중요하죠. 우리가 짧게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뭐 고백하죠? 주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여자에서 고백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 눈 뜨면서부터 휘감을 끊는 거예요. 창상 3장 저주 막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이게. 눈 뜨면서부터 말 첫 단어부터 중요해요. 우리가 이 기도 잘 모르면 눈 뜨면서부터 뭡니까? 걱정부터 합니다. 야, 이게요. 굉장히 안 좋은 체질이거든요. 눈 뜨면서부터 문제부터 문제. 우리는 눈 뜨면서 답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답. 이걸 해야 돼요. 눈 뜨면서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의 여자손 고백하고 이게 시작이에요. 눈 맞출 주무시듯 그리스도 선포하고 그걸 놓치면요. 우리도 모두 습관적으로 문제 잡혀요. 네, 문제, 염려. 이게 체질됩니다. 잘못하면. 염려, 걱정이 체질돼서 그거 그냥 체질돼 버려요. 그 염려 안 하면 심심합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정시기도는 뭐냐? 누리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누리고 여자의 손을 통해서 사단이 다 무너지는 그 시간이 우리 정시기도 시간이거든요. 그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 시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를 장막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장막이죠. 구약시대로 보면 또 성막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성막과 장막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분리돼 버리면 흑암의 틈을 타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은 비록 집에서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성전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지만 성막에 있는 예배, 말씀과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 이게 성막과 장막이 소통이 되면요 신기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소통되기 때문에 흑암의 틈을 못하는 거예요. 와도 금방 도망가 버려요. 왜냐하면 틈 못하니까 말씀의 검을 흑암이 다 무너져 나가니까. 이게 복음 누리는 비밀이 이제 그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자꾸 임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자꾸.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면 말씀에 대한 좀 뭐랄까 설레임이 있어요.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할까 이렇게 뭔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이렇게.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싹 치유가 돼요. 나도 왜 자꾸 치유가 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서서히 영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달란트가 확인되고 발견돼요. 다시 말하면 내 기능이 살아납니다. 진짜 기능이 살아나요. 이때 나오는 기능은 그 작은 자가 천원을 이런 말이 나와요. 야, 난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하시는구나. 날 넘어서는 정말로 그 달란트가 재창조의 기능으로 바뀝니다. 내가 아주 무능하고 부족해도요. 참된 복음서를 하면 여러분이 그 작은 것이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거꾸로 내가 똑똑해도 이 복음이 없으면 내 똑똑함이 10개 중에서 2개밖에 3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이라고 보세요. 그 아주 작은 자가 1000명 된다. 이건 대단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재능이 나보다 10배 뛰어난 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요. 완전 치유성 같이 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숨겨진 달란트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 기능이 살아나서 이게 뭐 참 행복자다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된 변화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제 복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알았는데, 이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뭔가 우리가 자신에 대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뭔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먼저 분명히 우리 갈등 옵니다. 살다 보면 갈등 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옵니다. 자, 특별히 갈등 이런 문제가 올 때 이걸 우리가 이때는 뭐냐면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자, 응답이 뭐냐? 갱신입니다. 나를 바꾸면 돼요. 왜 갱신해야 되냐면 이걸 안 바꾸면 문제가 사라지잖아요. 악순환됩니다. 왜냐하면 또 걸린다면 또 걸리고 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갱신이란 말이 뭐냐면 쉬운 단어지만 그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를 바꾼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영적 수술이죠. 내게 붙어있는 잘못된 것을 떼어내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프죠. 이게. 왜냐하면 떼려면 영적 수술이라 그걸 잘못된 뭔가 창세기 3장이라는 사탄이 이용했던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의 검으로.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단번에 잘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걸 억지로 하면 힘드니까 그걸 여러분 예배입니다. 자,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서서히 잘려나갑니다. 이게. 이 대수술은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좀 잘려나가요. 한꺼번에 뛰면 사람 기절해버려. 너무 커갖고. 그래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싹 치유시켜버려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마음, 생각, 관절과 육체까지 다 치유시켜버려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뭐 결단해서 한다. 그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평상시 나도 모르게 말씀 앞에 예배를 싹 가보면 그 말씀을 싹 바꿔버려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힘 안 들이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서면요 힘이 별 안 들고 참 말씀이 체험되니까 뭔가 즐거움으로 나도 이렇게 바뀌어가거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24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24시 나와 함께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전체 속에 함께 하시고 나뿐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 함께 하시죠. 이 지구촌 전체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 문제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죠. 그 속에. 이게 이제 24 축복인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 갈등 여러 문제 올 때 우리가 고통과 갈등 왔을 때 여기에 빠지지만 하면 돼요.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때 잘 빠지거든. 왜냐하면 그게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 생각부터 빠져버리거든. 요것만 조심하면 돼. 이것만 한번 넘어서면 확 성장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갈등 와도 그것만 한번 다 넘어서 버리면 쉽게 갑니다. 그걸 한번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상처 있습니다. 이 상처는 물론 약점도 있지만 장점이 돼요. 왜?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발판되는 거예요. 먼저 경험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 빠지면 다 상처까지도 발판돼 버려요. 빠지면 시간 낭비되지만 우리가 빠지지만 하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축복으로 받게. 특히 이번 주 이제 우리가 가난입니다. 가난. 뭐 우리나라 다 가난했으니까 옛날에. 특히 가난에 상처 있잖아요. 이 가난에 대한 상처를 받지 않고 물질이 안 빠지면 지도자가 됩니다. 왜? 어려움 뚫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물질에 다 묶여버리면 이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이런 돈 문제 이런 것은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잡혀버리면 이게 삶이 뭐랄까 크게 쓰임 받지 못해. 왜냐하면 늘 거기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가 잘못 넘어서면 정말 이렇게 어렵지만 그게 지도자로 갈 수 있는 사람 가능성이 있죠. 자, 다섯 번째는 자, 참된 능력입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능력입니다. 그게 모든 창세 3장 무너뜨리는 게 창세 3장 15절 아닙니까? 그 능력 중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자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이 불을 끓고 하늘과 땅의 것에 그리스도 있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 이게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가 능력이요 자체가 축복이요 자체가 응답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이 자체가 응답이에요. 자체가. 이걸 발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밭에 숨겨진 보화 같아요. 이 보화를 안 보고 자꾸 옆에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속는 거는 뭐예요? 지금 뭐 되고 안 됐네. 그게 아니라 이미 보화 자체가 이걸 우리가 소유했죠. 이게 능력이요, 축복이요, 응답이 다 있는 겁니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많은 가지 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능력이죠. 자, 그러면 24 누림. 자, 이제는 보화를 가졌으니까 누리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보화지만 이미 가진 자입니다. 없어 보이지만 다 가진 자거든요. 이걸 우리가 누리죠. 이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 말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이게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자꾸 누리다 보면 창세기 3장을 통해 왔던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이 뭐냐? 이 창세 3장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따른 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병을 온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다 병이라는 얘기예요. 뭐 육체 질병을 포함해서 이런 병들이 서서히 사라지죠. 그 병이 치유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이 사도 바울처럼 그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런 이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그 안 되는 부분까지 보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다 보니까 도리어 그리스도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없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다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모든 축복을 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인도하시고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와 지향과 흑암과 사탄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모든 저주를 막으시고 이 말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있잖아요.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어요. 천국 시민권 아닙니까? 보좌의 배경이란 말이 뭡니까?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거든요. 그 우리가 힘없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 굳이 또 힘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힘은 별로 도움 안 돼요. 또 하나님 내 힘 가지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타면 이 땅에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을 무너뜨리는 비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 예수는 무너지잖아요. 이런 걸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숨은 먼저 부어줍니다. 이걸 아는 사람 부어주는 거지 하나님 축복을.
저도 이걸 알고 나서 회복돼서 야 그렇구나 이게. 옛날에 이걸 지식으로 지식. 아 이게 삶이구나 실제로. 이런 비밀이 이게 삶으로 가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권능으로 천사가 움직이고 사단은 무너지고 기도할 때 천군에서 도와주고 마귀 귀신은 도망가고 성령은 역사하고 이런 비밀이 실제로 우리 삶과 함께 가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돼요. 아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그 기도란 말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 역사하잖아요 이게.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건은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삶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창세 3장이 뭐냐 이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이었어요. 아담의 손으로서 우리는 이미 절대 절망 절대 불가능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죄와 사단 지옥은 손도 못 쓸 문제입니다. 이 절대 절망에 빠져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전환점 맞이했죠. 이미 우리 전환점 왔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여자의 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다 해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 말씀을 떠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다 끝냈다는 뜻이에요. 다 이뤘단 말이 뭐냐면 모든 것 끝 이 말입니다. 완벽하게 끝을 내고 주님이 가시는 거죠. 100% 주님이 이걸 끝내고 우리한테 1% 해라가 아니고 100% 끝내고 가시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거죠. 그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의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박아버렸어요.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저주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저주를 대신 받았거든 주님이. 죄값 주님 다 치러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저주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이 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주가 없어지니까 근원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실수까지도 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는 잘해서 누린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건 내 행위를 누린 거죠. 내가 실수를 누려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렇잖아요. 이 모습도 누리는 걸 제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모습 왜냐하면 나는 복이 그러니까. 우리 실수하고 문제 와도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끝을 내면서 이번에 와스디가 폐허되고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자, 그럼 에스더 와스디에서 에스더로 이제 바뀌죠 이제. 그러니까 와스디에서 에스더로 바뀌는 장면이 이게 와스디에게는 폐기지만 에스더에게는 등극하거든요. 그 사건이 에스더에게 응답의 시간표 된 거죠 이제. 왔는데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바사 왕국 그 어마어마한 왕궁에 들어간단 말이 뭐냐면 그 왕궁은 그냥 왕이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는 창세기 3장의 흑암의 본부입니다. 그걸로 들어가는 게 에스더가. 이 창세기 3장 흑암의 왕궁에 에스더가 들어간단 말이 뭐냐면 그 창세기 3장 흑암의 왕궁에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3장 흑암을 꺾는 비밀 가진 자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왕궁에는 뭡니까? 영적 흐름이 바뀐다면 지금. 흐름 바뀌는 시간표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는 그 시간이 내 인생 흐름이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그때부터 바뀌더라고. 아, 바뀌는구나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우리 가면은 창세상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게.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생각할 대부도입니다. 이 대부도를 와보니까
물론 교회 있죠. 그러나 대부분 보니까 이 창세 흑암의 땅이라. 내가 볼 때는. 그럼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이걸 갖고 지금 들어오잖아요. 이걸 갖고 들어오니까 대부도에 눈에 안 보이죠. 누가 알겠어요? 에스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대부도에 있는 흑암, 마귀는 안 보입니다. 그 사탄의 본부가 뭐냐?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무속, 절간, 천주교 이게 다 뭐냐면 흑암의 본부거든요. 영적 세계에서 볼 때는 이 사탄을 꺾은 비밀을 가진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가 들어오니까 사탄에게는 완전히 호미백사라는 거예요. 호미백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오면서 4년 동안에 지금 8개가 없어졌잖아요. 8개가 그게 그냥 없어지니까 하나요, 이게. 우리 가라고 안 했어요? 물론 속으로 가라고 했지만 흑암 무너지잖아요. 그게요, 비밀입니다. 우리 경인교회에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명성교회 와서 무슨 캠프하면 어떠냐 물어보더라고. 3주 동안. 우리 다 했는데 지금.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우리 잘하고 있거든. 우리가 뭐 우리 특별하냐, 특별하나 그냥.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누리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뭐 시끄럽게 안 해도 그냥 다 무너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개인이 창세기 3장 10을 잡은 그 순간에 이 잡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여러분의 가문 해감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거의 무너집니다. 이게. 내가 사는 지역에 재앙 떠납니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납니다. 이게. 알면 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기 우리 황금마을 여기 이제 올라오면서 그 이름 새겼어요. 마을 이름 황금마을 다 새겼는데 사람들이 야 이제 황금이 쏟아지겠다. 그래도 어떤 분은 황금만 더 도둑을 모는 거 아니야 또? 농담이죠. 그러겠어요. 제가 저도 카톡 하나 보냈어요. 황금은 이 마을 주민들이 황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보배고 존재입니다. 그렇게 써서 보내는데 또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거 할 때 뭐 고사 지내야 돼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하잖아요. 이렇게 뭐.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잡은 이 언약은 이게 신기한 거 이게.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응답이다 이 말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모든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눈에 안 보는 영적인 주도권이 바뀌는 시간에 딱 바뀝니다. 왕궁의 왕이시지만 영적 주도권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도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 누구 알겠어요? 그거 잡은 에스더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눈 안 보게 서서히.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도 직장도가 다 하지만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이거 잡은 사람이 하나님 그거 중심으로 역사를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은 그 개인 여러분 가문의 주도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잡은 교회 지역 주도권 잡아요. 굳이 말할 것도 없어요. 잡혀져요 여기. 이거 잡은 국가 민족 그 민족은 역사의 시대의 세상의 주도권 잡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잡은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면 이 렘넌트는 시대의 주도권 잡게 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공부를 잘한다 보다 그건 두 번째 문제로 이게 맞아요. 이거 있냐 없냐 이거지. 이것만 있으면은 그 렘넌트 인생에 재앙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개인의 저장은 다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잡은 개인에게 먼저 개인부터 가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영적 주도권. 그래서 에스더가 와스티와 에스더를 바뀌는 시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영 흐름이 바뀌는 시간표. 눈의 흐름이 다 바뀌는 시간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자 시편 90편 한번 같이 봅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한번 본문 한번 쭉 한번 반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여. 이게 우리입니다. 지존자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 안에 이 말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주하는 자여. 전능자의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창세기 15절 잡은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하죠. 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신음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사냥꾼의 올무입니다. 사냥꾼을 새를 잡으려고 올무 치잖아요. 옛날 시골 우리 동네 보니까 이 새망이 있어, 새망. 그물망. 그걸 딱 쳐놓으면 딱 가서 걸려, 이게. 그걸 많이 잡았거든요. 하나님 올무에서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고. 자, 4절 같이 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자, 하나님의 깃으로 날개로 그의 날개 아래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병아리가 어미 품 안으로 피하듯이 이렇게 그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5절 같이 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많은 재앙과 문제 전염병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얼만큼 역사하느냐면 7절 같이 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 넘어져도 네가 임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자, 이걸 보면은 자, 재앙, 전염병 이게 다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창세 3장 문제로 말합니다. 하나님 또는 문제가 어디 모든 문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이게 못 들어와. 어디에 못 들어오냐면 이 흑암이 창세 3장 15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못 들어와 이게. 그 창세 3장 15절 언약 잡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 그 말이거든. 못 들어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옆에서 1000명, 10,000명 넘어져도 이 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그게 영적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에는 그렇게 주변에 만 10가지 막 재앙이 쏟아져도 여기는 파리 한 마리 못 들어오고 모기 한 마리 안 들어오고 아예 여기는 흑암도 안 들어오고. 그럼 고센 땅이 뭐냐? 한마디로 이건 창세기 3장 15절 땅이거든. 그리스도가 주인된 땅이니까 사단이 못 들어온 거야. 귀신들이. 여기만 못 들어와. 들어오지 못하지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또 재앙이 다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잡은 이 그리스도 언약은 바로 창세 3장 저주를 막는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에게 이런 모든 전염병 재앙이 못 들어올 주의는 충분합니다. 예수는 그걸 딱 잡아야 돼. 그렇구나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 거죠. 구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넘어서 8절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부르다. 상대적으로 악한 자들이 다 무너집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을 내가 그걸로 피하고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고 거처는 뭐냐면 거주하는 집처럼 내가 창세 3장 15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 밑에 들어가고 창세 3장 15절 밑으로 우리가 피하고 그 창세 3장 오다 못 들어오는 거죠. 자, 10절 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화와 재앙이 바로 창세 3장 재앙이 창세 3장 15절 여자였으면 그리스도 앞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미치지 못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언약 잡으니까 알고 보니 천사가 움직였어요. 천사. 하나님께서 눈이 안 보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더라. 이 모든 재앙과 이 전염병에 못 들어오는 누가 그걸 맡고 있습니까? 천사가 맡고 천사가요. 그 실제로 우리 영적 세계에 천사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천사란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군대입니다. 군대. 하나님은 영적 사령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사령관이 명령하면 군이 나가서 일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사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시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시편의 104편 나옵니다. 말씀을 이루며 뜻을 이루는 게 천사들이죠. 천구조도 파송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면 대단한 말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 힘이 없죠. 왕이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열왕기야 19장 35절 보니까 그날 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날 밤에 적군 18만 5천 명이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돼 버렸어요. 이게 막강한 힘이 아니에요. 막강한 힘.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들어가니까 사자의 입을 누가 틀어막습니까? 천사가 틀어막잖아요. 못 물잖아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천사가 불을 보호합니다. 이게 초능력이죠. 초능력. 불을 안 타는 거예요. 천사가 막아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베드로 옥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입니다. 또 내가 말씀을 잡을 때 천사가 말씀을 성취하게 움직입니다. 기도 안 하면 천사가 할 일이 없어 돌아 이제. 그러면 천사가 잘못하면 백수돼요. 왜요? 기도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실제로 기도하면은 천사가 동원되면 항성기는 뭐가 있냐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막. 기도란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기도란 말은. 사탄 귀신은 무너지고 천사는 움직이고 성령은 역사하고 이런 비밀을 가진 것. 그래서 이제 올 재앙이 올 때 어떻게 안 들어왔냐. 천사가 다 막은 거죠. 쉽게 말하면. 고센 땅 위에 파리 안 모든 천사가 다 막은 거죠. 안 들어오죠. 여기. 같은 말이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붙잡아 주니까 1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냐게 하리로다. 그래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을 이제 마태복음 사탄이 와서 이용하죠. 예수 금식할 때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들어준다. 이런 얘기 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3절 같이 봅니다. 마지막 봅니다. 내가 사자의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그래서 독사, 뱀 이게 영적 흑암입니다. 뭐든 우리가 도리어 이 독사와 뱀과 이것을 우리가 발로 밟을 것이다. 이 말이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서게 할 것이다. 네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사탄을 갖다가 이 뱀과 독사단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강해서. 딱 한 군데서만 한 군데만.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순 앞에서 사단이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머리 깼거든요. 여자의 우순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그 이름 앞에서만 사단이 딱 무너집니다. 이게. 왜?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순 그 실체가 예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만 가면 귀신이 벌벌 떠는 벌벌. 사단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3장 11절에 잘 나옵니다.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마귀들은 가볍게 꼬꾸라집니다. 왜? 예수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단이 즐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앞에서만이 사단이 말이죠. 우리의 실력을 안 누려합니다. 우리의 학식도 안 무서워하고 우리의 성공 안 무서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요. 사단은요. 이걸 잡은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손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넘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재앙뿐 아니라 넘어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이제 사명이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